권사님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노트에다가 깨알같이 적고 지우고 찢어버리고 적고 지우고 찢어버리고 적고 찢어버리고 몇십 년 만에 처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72년 만에 72년 신앙생활 만에 처음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깨알같이 적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고를 한 페이지를 써서 보내주셔서 제가 타이핑을 쳐가지고 큰 글씨로 볼 수 있게끔 원고를 다듬어드리면서 거의 원문에 가깝게 권사님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사랑합니다가 붙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진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원고를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너무 잘 하셨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지고 또 쓰임받고 사용될 때 하나님 앞에 큰 기쁨 올려줄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이제 김밥 하는 모습을 딱 봤는데,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청년들 모임 딱 거의 이제 출발할 쯤에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막 바리바리 준비해 오셔서 반찬들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저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음식을 준비하는데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이 목사 너 이게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그런 저한테 도전과 깨달음이 임했어요. 물론 성령께서 그죠?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입술이 열려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또 여러분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헌신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좀 기력이 없어요. 주중에 그 오리굴젓인가를 좀 잘못 먹었는데 그 장탈이 나가지고 병원 갔더니 노로바이스 증상이라는 거예요. 노로바이스면 발열, 구토, 그리고 오한, 온몸 통증, 그리고 밥을 먹으면 배가 빵빵해가지고 죽을 먹어도 뭐 물 한 모금도 마시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더라고요. 먹는 게 코로나는 온몸이 아프고 뭐 열이 나고 음식을 꾸역꾸역이라도 먹을 수가 있잖아. 먹으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뭐든 먹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이 병을 이겨낼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겠는데 아니 속이 아프니까 먹기가 싫은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상에 올수됐죠. 모든 일상에 올수되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최근 제가 나름대로 요즘 걷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나름 내가 건강에 엄청 자신이 있었거든요. 감기도 안 걸리고 내가 웬만하면 3-4시간만 자도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딱 왔는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또 한 번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우리 통독하고 있는 yes or no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이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탁 아프고 나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되게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후 불면 끝나는 게 인생이구나.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잘 나가는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국회의원 달라고 저렇게 목숨들 걸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후 불면 끝나는 게 인생이다. 오늘 너 여기까지야 하고 부르시면 내 인생은 여기서 마감이구나. 그런 연약함과 겸손함 앞에 하나님 앞에 절로 무릎이 꿇어져요. 하나님,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제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제가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의 달인과 통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아니구나.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또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올 땐 순서가 있어도 갈 땐 순서가 없잖아요. 저희 지금 윗집의 8층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1년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막 백신을 막 맞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한번 전도했던, 그전 낙원에 있을 때 한번 전도했던 그 가정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할머니였어요. 오가면서 우리 가정을 보고 참 신기하다 이렇게 뚫어져라 보셔요. 신기한 가정이다 하시고 보시면서 한번 나와보고 싶었나 봐요.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전도축제 때 내가 한번 계란도 전도하고 추수감대 과일도 전도하고, 지난주에 우리 떡을 누가 주셔가지고 또 떡도 전도하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인사도 하고 계속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 교회를 나왔어요. 1부 예배 때, 7시 예배 때 나오셔가지고 맨 뒤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언젠가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막 경황이 없는 모습으로 집 앞에서 막 넋이 나갔어. 넋이 나갔어요. 허둥지둥 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울먹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 와중에도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여기 인천 과학고 나와가지고 카이스트를 졸업해서 의대 레지던트를 마무리하고 이제 정식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이가 40세를 40세. 2022년이었으니까 40세인데 의사가 됐는데, 의사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백신을 맞아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백신을 맞고 일주일을 앓다가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 눈앞에서 바로 우리 윗집에 지금도 살고 계셔. 얼마 전에도 그 남편 부동산 하시는 아버님을 만나 뵙고 떡을 한번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주 주일날. 근데 그때 생각이 또 딱 스치는 거예요. 40대인데 저보다 어리잖아요. 과학고를 나왔고 카이스트를 나왔고 의사인데, 닥터가 누가 선망하는 사자 들어가는 의사가 됐는데, 닥터가 됐는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하니까 그 인생을 마감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인 거죠. 생명도 나의 이야기고 죽음도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는데, 죽음은 끝인가? 죽음은 끝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은 여러분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죽은 이후에, 제가 안 믿는 사람한테 종종 그런 질문해요.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죽은 대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죽으면 끝나버린다면 상관없겠지. 죽었는데 지옥이야. 죽었는데 지옥이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질문을 던져요. 안 믿는 친구들에게는. 죽었는데 지옥이야. 어떡할 거야? 그렇게 주변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무수히 듣고도 무시했는데, 죽었는데 지옥이면 어떡할 건데? 죽었는데 누군가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신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의를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전 존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행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이른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 믿져야 본전인데 돈 안 드는
장사 아니냐. 안 믿는 신자들에게. 그러면서 제가 늘 권면하는 거예요. 2달만 나랑 신앙생활 해보자. 권면하는 거예요. 2달만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해보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역시도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구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이 환상 중에 빛으로 만나주셔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 승천 후 23년이 지난 때에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 땅에서 전부인 것처럼 사시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목매어 사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사독 제사장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사두개파,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예수님도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꾸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부활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형제가 후사가 없어서 죽고 둘째와 셋째와 넷째와 다섯째가 그 부인과 결혼해서 그 다음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그 제도의 의무를 이행했는데 그럼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부활할 때는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거나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천사를 방불함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불변의 존재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논중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논리적인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야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에 이 초두에 보면 1절, 2절,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 근데 그게 이미 전한 복음이 뭐예요? 그들이 받고 그 안에 그 신앙 안에 거한 것이 뭐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사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받았고 이 가운데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죠. 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마치 관념이나 무슨 신화처럼 여기는 사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화와 빅뱅은 과학이고 성경은 신화, 단군 신화처럼 곰이
마늘이랑 쑥을 먹었나요? 쑥을 먹어서 사람이 된 것처럼 신화처럼 여기는 거 아니에요. 이 역사적인 인물이 기록된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의 초림이 예언될 것을 456번을 예언했대요. 예수님의 초림.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456회가 예언되었는데 그것이 2000년 전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1518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초림이 500번만 잡아도 3배 이상 예언됐다. 456회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다면 1518번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까요? 안 성취될까요? 성취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한 명만 본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면 짜고치게 할 수 있죠. 서너 사람, 10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똑똑한 사람들은, 사기꾼들은 머리가 똑똑하니까 사기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승천을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한 23년 후이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도 처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던 인물이었으니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자기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엄밀히 말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자였는데 감히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빛으로 그를 만나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나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전파한 복음을 140여 년 전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피 묻은 성경책 하나 전달해주고 목배임을 당해 죽고,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은 그 본부에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 피가 결코 헛되서는 안 된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또다시 재파송함으로 제중원과 같은 병원을 지어주고, 이호학당, 배제학당, 세브란스 병원 과 같은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워주므로 이 나라가 140여 년 만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나라는, 이 민족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민족인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좌당이냐 우당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을 찍어야 돼요. 정말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는 진실함이 있는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투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어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중국에서 우리 그때 조혜련 집사님 오셔서 그러더라고. 중국 분하고 이야기하고 잠깐 위에 올라가서 얘기하시기를 중국 사람들이 이 신앙이 장난이 아니래요. 왜? 수많은 공격과 반대와 핍박이 있으니까 목숨을 건 신앙인 거예요. 그 진짜 신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목숨을 건 신앙, 생명을 건 신앙.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돌에 맞아 죽고 목베임 당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사도 바울 역시 그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고 단두대에서 목베임을 당해 형장의 이슬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어떻게 가짜를 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팩트, 진실이면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진실, 이 나라의 민족의 자주권이 우리 민족에게 있음을 성경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배운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일깨우고 독립운동을 펼친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건 투쟁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 신앙,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여러분, 점 하나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생명이 그렇게 귀중하지 않아요. 저절로 생겨난 거니까. 우연히 생겨난 거니까. 별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죠. 그냥 물질로 여겨버려요. 물질. 하나의 물질. 그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살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살인하는 자는 죽여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니까. 이 부활의 역사가 이 부활의 역사를 수많은 증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부활도 없을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도 없을 것이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버렸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이 이 땅의 삶뿐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즐기다가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끝인데? 이 땅이 전부인데? 그럼 이 땅에 올인해야죠.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부활신앙, 부활소망이 중요한 것이죠.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겠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뿐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을 드리고, 그죠?
열정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왜 손해나는 일을 합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서도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그렇게 헌신, 충성, 봉사하고서도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어요.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부활도 안 믿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기왕 예수 믿는 거 진짜로 예수 믿는 천국을 믿는 소망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했어요. 밥 맛있게 먹이고 차 마시면서 너희가 믿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니냐? 그 내용이 어디냐? 우리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봐야 되지 않겠냐? 다른 무수한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이 무수한 우선순위들 앞에 그걸 추구하다가 결국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하고 스톱했는데 죽은 후에 지옥이면 어떡하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성경 수료한 친구가 그래요. 그동안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믿었던 것 같다. 거기 정답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같다. 종교놀이, 종교생활하는 거야. 종교문화놀이를 하는 거야. 우리 믿음의 내용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전한 것이 무엇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음을 죽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행해주신 그 순종과 그 사랑, 그 희생,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더욱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20절 한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벚꽃 많이 봤죠? 벚꽃 많이 봤죠? 하나님이 로마서, 여러분 마지막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성경만 읽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 가운데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과 부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 자연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보면 저 나무 가지들이 다 메말라 있잖아. 앙상한 가지만 있잖아. 뻣뻣한, 마치 사망한 것 같은, 죽은 것과 같은. 근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면 싹이 돋고 음이 돋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후에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떨어지면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나올 수 없듯이 너희가 육으로 죽지 아니하면 다시 영원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탈환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밀을 알맹이 조각뿐인데 배 열매, 사과 열매, 감 열매, 딸기 열매, 다양한 열매를 맺듯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썩어질 육체를 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천사와 같은 영원한 존재로 만들지 못하겠느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데 그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썩어질 육체를 심고 다시 사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지 못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의 육체를 심고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서 아 좋다, 꽃 예쁘다, 착각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만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 자연 만물 속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좋다가 아니라. 아멘입니까? 오늘도 예배 끝나고 이 부활의 주님을 전거할 거예요. 계란을 또 한 150개 준비했나요?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 최소 2개씩 이상 나눠서 주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라고 했더니 못하더라고 말을. 지금 따라하고 계세요. 옆 사람들한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